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우리 하울링이 조금 있어요. 하울링 있으니까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고 하울링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흉년을 풍년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 지역 이 안디옥에 몇 명의 이름 모를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보석과도 같은 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어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어서 영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또 함께 보냄으로 서로 돕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성탄 헌금을 그 성탄 헌금 전액을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로 한 3년 전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곳에 우리가 함께 섬겼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어렵기는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데 아마 미국 교회도 어려워서 다른 교회, 멕시칸 그 히스패닉 교회를 소위 말해서 유치해서 그 교회가 3개 한 건물 안에 3 교회가 사용하는데, 당시에 그 전에는 한인 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기 때문에 본당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그 타임쉐어를 해야 되니까 본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밀려나다가 그리고 작년에 결국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교회를 급하게 찾는 그런 소식이 우리 지역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탄 헌금 중에서 일부를 그 교회에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꼭 뭐 다른 교회를 돕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혹은 성도 혹은 지역을 함께 돕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지 그 과정을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때는 우리 지난주 본문 살펴보았던 그때죠. 그럴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죠?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글 혹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복음서에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오늘 11장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2장부터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다 구약의 선지자 혹은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에 익숙하고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사실은 좀 생소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에서 실제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에 왔는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그 이방 그 시리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1년 새에 크게 부흥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쩌면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대 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들, 리더 그룹들을 우리가 크게 한번 좀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그룹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그런 자들을 사도라고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사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도들의 권위는 어떤 한 지역의 그 권위들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들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지역의 권위를 가졌던 것이 이 사도의 직분이고 사도로 그렇게 이 리더로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 그룹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장로라는 이 단어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처음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장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때의 그 장로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장로들이고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장로들은 소위 말해서 유대교에서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의 장로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언제 생겼는지 소문 없이 그냥 오늘 본문에 이렇게 쑥 나오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집사들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7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장로들은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게 이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그렇게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사들이 결국은 장로, 교회의 장로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 그때 그 시기하고 오늘 본문 여기서 이 시기는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고 나서 적어도 한 17년에서 한 20년 정도 지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 장로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지역과 모든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권위를 가졌다고 하면 이 장로들은 그 지역에 국한된 그런 리더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 지역 교회의 장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물론 장로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다른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리더 그룹을 이렇게 따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나중에 에베소에 가보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여러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거는 이제 교회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직분이 교회에 세워지는데, 진짜 정말 이 초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요 초기 때에는 크게 한 세 그룹의 리더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다스려가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크게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많이 있었다. 크게 이 사람이 저기에서 다스렸던 때가 AD 41년부터 한 54년까지인데 약 한 14년 정도 그 로마를 통치했는데, 그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약 한 4번의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4년까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렸다라는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런데 뭐예요? 그 전에 누가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언제 제일 먼저 기록되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갈라디아서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학자들마다 어떤 부류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시기가 AD 58년 정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54년까지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때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아가보가 예언을 했으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 교회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선지자들 혹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아마 교회에 예언도 주고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에는 그 예언의 신뢰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몇 번 정도 언급이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선지자 혹은 예언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것들은 빼고 실제로 신약 교회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런 예언들이 혹시 신약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는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총 어떤 학자들은 한 4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성경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많이 이렇게 잡아도 한 6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아가보죠. 그런데 아가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27절 다시 보십시오. 그 중에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아가보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함께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가보가 이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2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1장. 우리 신약성경 225페이지인데요.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 아가보의 예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때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들 헌금을 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가보가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보가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때는 이제 바울이 자기 허리띠가 있는데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언적,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가보의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장 우리 10절 11절을 보았는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 넷이 있는데 그 여자들 그 딸들도 다 뭐예요?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는 아가보가 아닙니다. 아가보가 앞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전도자 빌립이죠. 이 전도자 빌립은요, 우리 그때 8장에서 살펴봤을 때 그때 이 빌립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로 갔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그 해변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 최종 지역 가이사라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 이 빌립이 거기에서 아마 머물면서 딸을 그때 낳았는지 아니면 딸들을 데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딸들이 예언자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했지만 실제 이 딸들이 한 내용의 그 예언의 내용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이 빌립의 딸들도 예언자라고 선지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1절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13장 1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 혹은 그 예언들을 잠깐만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2장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지금 이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있고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정확하게 누가 선지자들이고 누가 교사들인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 쭉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도 사람들이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19장 6절을 보시면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뭘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은요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32절에 보시면 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다 뭐예요?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가보의 예언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는 그 예언의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예언했다라는 내용이 두 번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예언의 내용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네 딸도 예언자라고 소개하는데 실제 예언의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15장에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의 권위로 여러 형제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어떤 예언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6번 정도 선지자 혹은 그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예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이 초대 교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많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이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예언 혹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아마 활발하게 활동은 했겠지만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제한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예언의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한 기록에 의하면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언을 가지고 교회에 기여한, 교회사에 기여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의 은사가 없었다 혹은 예언의 은사가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민사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무당이나 이런 데서 예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심지어 어떤 용하다고 하는 권사,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완벽하게 계시로 주어져 있는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강조보다는 우리가 더 강조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라는 이 한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28절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라우디아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 약 한 14년 정도 로마를 통치했는데 그 중에 크게 한 4번 정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하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로마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 왕이 다스렸 때 한 4번 정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가보가 예언했을 때는 언제냐 하면 AD 44년부터 47년까지 특별히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흉년이 크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하의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은 로마 제국 전체의 흉년이 들었다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천하에, 이 천하라는 것은 유대 땅이라고 그랬죠? 그 유대 땅에 큰 흉년을 내리고 계신가, 허락을 하시는가? 이 흉년이 오더라도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데는 딱 빼고, 그죠? 다른 데 흉년이 들면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흉년의 때에 이 교회, 이 유대 지역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전도하기 쉽고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구별하여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죠? 몇 가지 재앙이 그렇게 구별됩니다. 보시면 흑암에 그게 다른 지역 애굽 전체는 다 암흑으로 3일 동안 깜깜한데 그 그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고센 지역은 빛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도 결국은 뭐예요? 애굽 전체의 그 장자들은 가축으로부터 다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유월 뛰어넘는 이 재앙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방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지나가면 다 그냥 떨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저 민족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하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흉년이 내리려고 하면 그 유대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에만 이렇게 내리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유대 땅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시작된 땅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 지역에 흉년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론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그 유대인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모든 혜택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면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그런 경우죠. 그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흉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교회 직분이 뭔데, 혹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무슨 잘못했기에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흉년이 없고 풍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흉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이 혹은 여러분 가정에 이런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풍년이라고 기뻐하고 또 흉년이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년 가운데서, 그러니까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년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그 흉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지금은 흉년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이 흉년의 시간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강조하는 이 강조점이 뭐냐면 아가보의 예언,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이 들어맞네. 용하다. 이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 흉년일까요? 자연재해로 맞이하는 그 흉년이 진짜 흉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피폐해진 그 마음, 겉으로는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완악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흉년일까요? 어떤 게 진짜 흉년입니까? 물론 둘 다 흉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흉년보다 우리의 마음이 딱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에 흉년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물리적으로 지금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풍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은 안디옥 교회가 28절에서 이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듣고 유대에 사는 그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형제들에게 부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제 헌금을 가리킵니다. 이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작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작정했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그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작정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요 요만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집회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때 막 손들고 작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돌아서면 한 주 정도 지나면 그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한 거 안 하면은 괜히 찝찝하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1년 동안 그 교회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는 1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를 실행하여
그냥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여 실제로 뭐예요? 헌금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혹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사실은 부활절 전에 우리 항상 봄에 대청소를 했거든요. 대청소를 했는데 그걸 제가 사실은 연초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청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획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걸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전사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 일정표를 저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이제 당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전사님한테 그 표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걸 이렇게 좀 같이 보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보고 우리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이 교회가요, 힘 닿는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도와야지 결심하고 그 결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우리 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성도들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일 먼저 생겨난 처음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많은 경우에 이방인 교회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최초의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공식적으로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대다수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이질적인 교회, 안 도와줘도 사실은 상관없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악성은 뭐냐면요, 우리라는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좀 잘 되면 하는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가정 그리고 이게 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를 강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의 그 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우주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 그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공동체성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 26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6절 보시면, 만남에 사울을 만났다는 거죠, 바나바가.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말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야,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네 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그 별명에 걸맞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실제로 뭐예요? 또 행동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록 이방 교회였지만 지역 교회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힘대로 힘을 다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봉사와 이 섬김은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이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지 않으면요, 괜히 섭섭한 거예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장로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그러니까 뭐요?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시험을 섭섭마귀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섭섭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거 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틈이 생기면 사탄은요, 그게 탁 집요하게 들어와가지고, 야,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이 형제를 돕는 이 일은요, 성도의 경건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산상수훈,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 새벽 때는 그때 이제 한번 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아마 주일하고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 여러분 보면요, 구제와 관한 내용이 있고,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고, 금식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는요, 유대인들이 나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표지입니다, 표지. 그러니까 반드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예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 기도와 금식하는, 하루에 3번, 또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기도와 금식을 기도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동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금식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3가지 표지로 나타나 있지만 크게 보면은 구제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2가지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와 기도를 누가 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이 구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은 경건한 성도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념비를 세워서 내가 기억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달받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이되어 눌러서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그 구제부가 있잖아요. 그죠? 구제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음식 만들어서,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 혼자 사시면서 음식을 해 드시기가 힘든 분, 이런 분들,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장되면 좋겠어요. 더 이렇게, 그 사역이 더 이렇게 커지면 좋겠습니다. 그 유학생들, 그런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음식을 좀 해서 좀 나눠드리고, 그러려면 뭐예요? 사람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더 맨파워도 있고 머니파워도 생겨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주변으로 우리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또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